지금 유럽에 가 있지 않을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잠깐 서론을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문 뒷면을 못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받으신 것은 지난주 뒷면을 조금 풀어 쓴 것입니다. 자, 소선지서입니다만은 신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네. 자, 호세아서 소선지서를 보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을 읽었죠. 웬 주인님이 있고 그 주인의 종인 청지기가 있고 청지기가 주인님의 소유물을 허비한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여러분 설교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네모 안에 지난주 내용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봤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창녀였죠, 그죠? 창녀 중에서도 특별히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전 창녀다. 성창이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성창. 성스러운 창녀라는 뜻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에 해당되는 성직자급의 사람인데 창녀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종교의 모습이 음란과 매우 관련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성전 창녀냐 하면은 그 설교문을 보십시오. 스타급의 설교자, 간증하는 유명인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매스컴에 잘 나오죠. 이런 사람들. CCM 스타, 당연히 매스컴에 잘 나오죠. CCM 스타들.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쁘냐?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시는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즐겁게 해주니까 창녀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또 그것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좋아했었고 앞으로도 좋아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성전 창녀에 해당된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우리가 사목사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창일 때가 많구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 괄호 안에 보십시오. 바벨탑 안에서의 승리나 바벨탑 안에서의 전진이나 바벨탑 안에서 우리가 좀 잘 되는 거 이걸 말하면은 그게 성창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좋아하면은 그 창녀를 좋아하는 거다 이런 말이 되죠. 바벨탑 해놓고 괄호 안에다 뭐 써놨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생존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 없도록 만들고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만드냐 하면 생존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죠. 생존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요게 생존이잖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내가 출근해야 되는 것, 방학 때 당장 내가 계절학기에서 A뿔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생존이잖아요. 그래야 취업이 될 거 아니야. 그 생존에만 신경 쓰게 만든다고요. 또 우리의 생존은 100년도 안 되더라. 우리 생존 문제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100년도 안 되더라.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게 바벨탑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위층으로 좀 올라가 볼까? 그게 영화 설국열차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 않습니까? 연결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판으로 갈 수 있을까에 신경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종교가 그것을 매우 너 할 수 있어. 너 앞칸으로 갈 수 있어. 바벨탑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네가 그 취업에 있어서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탕 발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벼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우리의 욕구, 욕정을 채워준다. 그것이 창녀의 역할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창이라는 말이 나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안에서 생존기간 안에서의 승리나 전진이나 긍정의 믿음, 긍정의 힘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어. 이 믿음 가지는 거, 그게 음란한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음란함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성격이 까칠해 보이는 사람, 또는 좌파나 진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어.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평소에는 잘 모른다고요. 왜 평소에는 잘 모르냐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사탕발림이고 너무 나한테 필요한 거고 당장 나의 생존에 필요한 거고 너무 진짜 같아 보이니까 잘 모른다고요. 제가 어저께 부산일보를 보다가 7월 18일 어제 부산일보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부산일보인데 기독교 신문이 아닌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글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영강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교회 입구, 교회 현관 입구. 이곳에는 성도들이 벗어놓은 가지런한 신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 담임 목사님,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신앙심이 강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무아의 경지에 빠져 4시간 동안 현몽을 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중간 생략하고요. 스스로 자신의 체험을 세상에 공개해 본 적이 없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빌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냐는 이 기자의 설득에 긴 시간이 흘러서야 취지에 응했다. 그의 주된 기도는 매매, 계약, 업종 변경, 창업, 심신 건강, 등남, 공사 입찰, 승진, 시험 합격. 이게 우리의 생존 아닙니까? 너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가 이 역할을 해주니. 그래서 이런 시험 합격 등 다양하지만 특히 매매건이나 금전의 문제는 신통하게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나 미래의 일보다 현재 가장 힘든 것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지금 우리의 생존,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함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해 축복해주는 일을 이제는 운명으로 생각한다. 이런 놀라운, 제가 은혜 받았겠죠? 은혜가 됩니다. 이 부산일보입니다만 국민일보나 기독교신문 계열에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자주 실리죠.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것은 달마도 그려주는 이 광고예요. 광고를 이제 신문 기사처럼 쓴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스님, 절 이런 표현을 제가 바꾼 겁니다. 교회로.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잖아. 우리 교회들이 흔히 쓰는 표현들이고 요것이 성창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창녀의 역할. 인간의 생존 본능, 인간의 욕심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즐겁게 해주는, 당장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창녀 아니에요. 일본 군대가 옛날에 그 점을 노리고 위안부를 만든 거잖아요. 종교가 결국 창녀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보여야 돼요. 사탄이 기독교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너무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이기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주보에 태극기 이야기가 실렸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바이 한지희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만 제일 끝에 보면은 뉴스 천지라고 되어 있죠. 뉴스 천지. 영어로 new 해놓고 SCJ. SCJ는 신천지. 뉴스 천지는 신천지의 뭡니까? 신천지의 언론이거든요. 우리 한지 자매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신천지로 오인될 것을 알고 일부러 광명의 천사가 이 정도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보에 실은 거죠. 어떤 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뉴스 천지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보는 주로 CBS 보도 부분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주로 실었습니다. 언론 같은 언론이 없거든. CBS도
다 맞는 건 아니고 CBS 보도 부문은 그래도 조금 낫거든. 송호재 형제가 지금 기자잖아. CBS 보도 부문에. 맞죠? 송호재 형제 드럼치고 나갔나? 그것만 하다가 이제 좀 우리도 다른 언론을 좀 실른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걸 실어 본 거예요. 근데 광명의 천사라서 너무 맞는 말을 한다고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고 태극기 소중하다 그러고 너무 맞는 말을 하는데 신천지더라. 사탄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너무 맞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독교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자신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예수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었다. 창녀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음란이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그 얘기가 음란이죠. 실제로 성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간음하고 있어. 너 음란해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그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탑 안에서의 승리와 전진과 긍정,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데 계속 감동시키라 그러죠. 열심히 기도해서 좀 해라.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나라.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열심. 그 책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돌실에서. 예? 하나님의 열심.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책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남편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다른 더 멋진 남자 없나?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그게 음란이다. 하나님이 요거를 지적하시려고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쓰셨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고멜도 복을 원했고 예수님도 복을 주신다. 둘 다 지금 복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멜이 원하는 복은 어디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응? 답을 다 적어놨잖아. 어디 안에서 받는 복이겠어요? 고멜이 원하는 복은. 바벨탑 안에서 받는 복일 것이고 예수님은 무슨 복 준다는 거예요? 바벨탑 바깥으로 나가는 복을 준다는 거죠. 바벨탑 안에 있는 것이 저주거든요. 바벨탑은 무저갱을 의미하고 지옥을 의미하잖아요. 지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주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죠?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출애굽이라고요. 나갈 출자잖아. 출애굽, 출바벨탑, 출지옥, 출무저갱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뭐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그 피를 막 문군에다 바르고 나왔잖아요. 뭐가 죽었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내가 바벨탑 바깥으로 나왔어요. 요걸 믿는 거거든요. 요걸 믿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요거는 좀 됐고요. 그거는 됐고. 그래 예수는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갖고 그건 됐고 이 바벨탑 안에서 내가 지금은 내가 EF 소나타를 타지만 내년에는 BMW를 타고 싶어요. 요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차가 EF 소나타거든요. 99년식. 피부가 다 벗겨졌거든. 내 차 타본 사람은 알죠?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요. 그 소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제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고멜, 즉 우리가 원하는 복은 좀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복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은 복되다는 말이고 음은 소리 아니에요, 소리. 그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동그라미 5번에 호세아서의 결혼이 왜 복된 소식이 되는가? 고멜인 우리들이 원했던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지옥 속에서 계속 잘 사는 게 우리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좋은 차로 바뀌는 거, 평수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서 계속 살고 싶다, 요 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셨다. 설국열차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게 되었다. 이게 복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하셔서 우리가 원했던 복이 아닌 진짜 복, 죄 사함, 천국, 구원, 이것을 주시니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을 받으니 이 생에서의 복이 어디 안에 있는 복이에요? 바벨탑 안에, 그죠? 설국열차 안에 있는 복. 설국열차에서 제일 앞편까지 나아가는 복, 요거 아니에요. 요 복은 있어도 교만할 일이 아니며 없어도 절망할 일이 아니매 세상 것에 연연해지지 않으니 그게 복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문장 아니니? 문장도 되게 길기도 하고. 세상 자랑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지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요게 느껴진다고요. 크리스찬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주거나 나를 취직시켜주거나 내가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내 복이구나. 하나님이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요게 뭐예요? 천국 보낼 사람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을 지옥 보낸다. 요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걸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이네로 느껴진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는 그것에 아멘이 안 된다. 어떤 이는 그것에 아멘이 안 돼요. 아무리 이 말을 해줘도 똑같은 요 설교를 오늘 주보에 보니까 어떤 교회 청년이라는 무명의 청년이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사목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아멘이 안 되고 러시아 여자가 뭔지 치토스가 뭔지 주보 보세요. 주보에 그렇게 나와. 학교 앞에 장애인 엄마가 찾아와서 우산 들고 있는 그게 뭔지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이는 그것에 아멘이 안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것에 아멘이 되니 그게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세요. 설교문 본문. 고멜은 보이는 복을 원하는 여인이었다. 보이는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걸 준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글자로 줄임말 뭐 얘기했습니까? 제가. 고멜은 보이는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줬다고? 세 글자로 듣보은을 줬다 그랬잖아요. 듣보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은혜. 생각나죠? 네. 자, 우리가 고멜입니다. 고멜은 보이는 복을 원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호세아가 되셔서 예수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 같은 말 맞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습니까? 예, 예수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호세아가 되셔서 나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취업됐어요.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느껴졌어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멜과 같다는 여기는 사람한테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멜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고멜은 창녀죠. 창녀는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옛날에 그 유대 사회에서 창녀는 뭐와 같다고 여겨졌느냐면 그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어요. 괄호 안에 뭐 있습니까? 죄인이 있고 개,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고아, 과부, 세리 이런 것들과 이런 사람들과 동류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야. 이 거룩한 우리들이 말이야. 목사고 신학교 나왔고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한 우리가 나 자신을 나 개와 같아요. 나 창녀예요. 이렇게 여기게 되기가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고멜은 창녀인데 어찌 나 스스로를 창녀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예수님한테 불만 가져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네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예수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랬다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인과율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인과율. 인과율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이해 못하는 것, 그게 인과율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신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인간한테 가까이 하셔야지 죄를 많이 짓는 인간과는 상종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인과율입니다. 고멜이 아닌 자를 사랑해 주셔야지 고멜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니까 저는 고멜이 아니고 거룩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서 좋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과율이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천국이라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야지 저런 고멜들한테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인과율이라고요. 여러분. 자, 내가 신을 위하여 죄도 안 짓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할 때 신께서 기뻐하신다는 이런 믿음, 이게 인과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란입니다. 결국 스스로 고멜이 아니라고 믿을수록 더욱 음란하게 됩니다. 방금 요 인과율의 신앙생활, 요게 음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음란하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러니 내가 안 음란해요 라고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음란한 거지요. 나는 안 음란해요 라고 믿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 기도를 잘해요. 앞으로도 기도를 더 잘할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할수록 그걸 통하여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걸 통하여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할수록 음란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인과요를 믿으면 그게 고멜이고 그게 음란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스스로 고멜이 아니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음란하게 됩니다. 고멜이 아닌 사람일수록 더 고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 고멜 아닌 자가, 음란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너무 작다.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없더라. 1%밖에 없더라.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천국 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러한 음란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정신이 나왔습니다. 초월자인 신을 감동시켜서 나 취업해야지. 이런 정신. 거기서 긍정의 힘이 나왔잖아요. 할 수 있다 정신. 신앙적인 음란이 원하는 자기 이익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지난주에 성적 향상 얘기할 때 상대적인 요거 얘기했습니까? 성적 향상을 노린 기업들 때문에 평가 방식,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상대평가, 그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 이런 상대적인 걸 원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더 가지면 이익이요, 덜 가지면 손해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한 거요, 덜 드리면 죄악이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시설이 더 좋으면 축복받은 거고, 덜 좋으면 망해가는 거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숫자가 더 많으면 부흥이요, 덜 많으면 망해가는 거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성적이 더 좋으면 우등이요, 덜 좋으면 열등이다. 이런 성적 평가 방식 뭐라고요? 상대평가죠, 그죠? 이 세상 피라미드의 바벨탑 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라는데 구별되기는커녕 우리가 더 멋진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냐를 상대평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1층에 게시판이 있고 스티커 붙이기 하고 있잖아요. 어느 구역이 제일 뭘 잘하는가. 그것이 상대평가다라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음란이고 그게 인과율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있구나라는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시대에 항상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동의어 크레이지맨이라 그랬죠. 구약성경에서 미친 사람. 이사야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된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 망하는 게 맞아 라는 말을 하니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 아니가.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 그런 말을 왜 했어요? 선지하기 때문에 그 말 했죠? 뭘 선지한 거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남보다 먼저 뭘 알았대. 뭘 안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전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아니고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걸 먼저 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안 거 아니에요, 남보다. 그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없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인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왕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근데 그 선지자가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선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왜 이리도 없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좀 어디 없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그립습니다. 돌청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알아듣는 사람, 예수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더 받을 복이 없다는 얘기구나. 앞으로도 계속 예수 믿고 살라는 얘기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어도 괜찮구나. 사고가 나도 괜찮고 병에 걸려도 괜찮고 IS가 쳐들어와서 목에 칼을 대고 들이밀어도 괜찮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건 어차피 바벨탑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멜이라는 것도 역시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고매를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말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성경을 통독했다고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던 자들, 성경 통독한 것을 주보해내고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는 이유는 뭐죠?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라고 북돋기 위해서예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북돋기 위해서라고요. 저 사람은 3독, 나는 5독 해야지.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거를.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어디에서 쓰는 좋은 방식? 보험회사에서 쓰는 좋은 방식. 보험회사에서 쓰는 좋은 방식. 모든 주식회사들은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자본주의라서 그런 것이고, 무한 경쟁사회라서 그런 것이고, 상대주의라서 그런 것입니다.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던 그런 사람들, 우리죠, 그게 참옥사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던 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3년간 공생애하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막 듣고 맨날 아멘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치러 갈 때 어떤 소녀가 네 베드로제, 네 예수님 수제자제라고 하니까 나는 저자를 모른다 이랬잖아요. 지가 입으로 시인했어.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나 예수 몰라요? 나는 바벨탑이 좋지. 나는 내 차가 BMW로 바뀌는 게 좋지. 천국 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마저, 즉 목사와 우리들마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멜이 바로 나, 사목사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 그걸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여인이 스스로 고멜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여인이, 이 여인은 창녀였을 거라는 그런 말이 많죠. 창녀였던 여인이, 그 고멜 아니에요. 내가 창녀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을 팔면서 그동안 돈을 모았었는데, 얼마 동안 돈을 모았냐면 1년 이상 돈을 모은 거예요. 몸 팔면서. 그것이 향유 한 옥합이거든요. 향유 옥합. 우리 돌청에, 우리 교회 옛날에 그거 찬양팀 있지 않았나? 향유 옥합이라고. 그 향유 옥합 그게 뭐냐면 이 창녀가 1년 이상 몸을 팔아서 도저히 누가 취직시켜주지도 않고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없이는 경제력이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마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팔아서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향유 옥합 하나만 딱 구입한 거라고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돼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닙니까? 300일이니까 휴일 빼고 1년 연봉이라고요. 지금 모아가지고 향유 옥합을 샀다라는 말은 자기 시집 가려고 꿈을 꾸고 모은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창녀지만 이 다음에 나의 과거를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나서 이 향유 옥합을 결혼 지참품으로 하여 그러면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숨기고 내 인생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창녀네요. 나 고멜이네요. 내 진짜 남편은 당신이네요. 요거를 깨닫고는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군요. 라고 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뿌리듯이 이제 곧 죽을 이 몸에다 향유를 뿌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내가 고멜이네요.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유다네요. 며느리한테 돌로 치려 하고 불에 태워 죽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유다네요 라는 걸 깨닫고 울고 있는 중인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 보고 이런 어리석은 여자 이 비싼 걸 갖다가 1년치 연봉 해당되는 이 비싼 걸 갖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불우유 돕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그게 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지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리고 옆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 굵은 글씨이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냐가 물어봤죠. 낭비하냐고. 그 향수를 막 바닥에 흘리고 발에다 뿌리고 하니까 왜 낭비를 하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낭비를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낭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낭비 이야기, 낭비 시리즈가 지난주 그 설교문 뒷면에 있던 그 이야기고요. 낭비 시리즈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세리와 죄인, 아까 뭐였습니까? 뭐하고 동급이었습니까? 창녀, 개, 사마리아 사람, 세리, 죄인, 뭐 이런 사람들 동급이었죠? 세상에서는 대우 못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서럽죠? 막 서러워가지고 아까 그 향유옥합을 깬 여인도 지금 서러운 거 아니야. 이 다음에 내가 꼭 내 팔자 고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매우 서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게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에는 뭔가 자유가 있고 저기에는 해방이 있구나. 내가 갈구하는 그 구원이 예수님에게는 있구나 싶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에 마리아에 해당된다는 거 느껴집니까? 근데 지금 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에서 마르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손가락질을 왜 했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고 손가락질을 왜 했겠냐고요. 마르다가 왜 했느냐 하면 자기는 일을 많이 했거든.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했고 새벽기도도 많이 했고 수련회를 많이 참석했고 막 방언을 받았고 나는 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왜 마리아를 저렇게 기뻐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율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과율로. 지금 15장 1절에 있는 요 세리, 죄인, 사마리아 사람, 창녀 이런 사람들은 인과율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죄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몸을 팔았던 사람이니까요. 요 마음이라고요. 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 이것을 보고 혼인잔치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럽니다. 저는 기도를 한 적이 없네요. 맨날 내 욕심만 얘기했네요. 하나님 앞에. 요런 마음. 요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15장 1절에. 그런데 진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15장 2절에 있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책 2000년 전의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군거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찌저리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저런 죄인들한테 시간과 물질과 돈을 낭비하고 있노 이렇게 말했다고요. 아까 제자들이 한 여인한테 낭비라는 말을 쓴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수군거리는 이 마음 속에 어찌 저런 낭비를 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또 다른 낭비 이야기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장과 16장이.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낭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가 낭비냐면 이게 낭비야 지금. 내가 니들을 사랑하는 요게 낭비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어디 가서 찾았어요? 우리 보통 성경 그림들 보면은 뭐 구글 이미지 검색 이런 거 해보면은 잃은 양 찾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예수님이 절벽에 가셔서 그죠? 절벽에 예수님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어린 양 한 마리인데 그죠? 어린 양은 절벽 끝 떨어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 양이 그죠? 그 양이 나고 여러분이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낭비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맸다 그랬죠. 5절에 보면 찾아냈는데 즐거워서 막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즐기자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할 때 양고기를 먹었을 텐데 무슨 양을 먹었을까? 99마리 그 양을 먹었다고요. 99마리. 그게 낭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이. 예수님 매우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매우 우회적으로 다른 말 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거라고. 네가 그 사람이잖아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런 양 찾기 이야기는 낭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너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너, 고멜인 줄도 모르는 너 고멜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줬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8절과 9절에는 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드라크마는 돈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유로존
이거 문제 때문에 뭐 말이 많잖아요. 그 나라의 화폐가 드라크마 아닙니까? 드라크마.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쓰던 화폐라고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게 낭비 아닙니까? 9드라크마를 낭비하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11절의 첫 글자가 뭐예요? 또네요. 또. 예수님이 지금 또라는 말을 사용해서 또라고 말을 했으니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16장도 보세요. 우리 16장 1절에 오늘 읽었는데 뭐로 시작합니까? 16장이? 또로 시작하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니를 구원한 게 낭비야 임마. 네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그게 낭비야.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또 하면서 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 탕자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첫째 아들은 늘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율로 예수님 믿은 사람? 인과율로 예수님 믿은 사람. 인과율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 1당이다 한 데나리온 받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꼴랑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100데나리온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보고 기존 기독교는 뭐라고 말했어요? 비전을 크게 품어라. 한 데나리온만으로는 부족하니 30배, 60배, 100배의 데나리온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요새과 같이 꿈을 크고 큰 비전을 품어라. 그게 아니죠. 첫째 아들은 인과율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많이 받은 거. 그냥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준 거. 요것도 낭비요. 그리고 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누구와 함께 돈을 쓰면서 놀았다. 창녀와 함께 돈을 쓰면서 놀았다. 창기와 함께.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낭비에 관련된 낭비 시리즈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는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이 돌아오는 자기 자신이 고멜이라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돌아오는 이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안고 끌어안고 막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한 이 모든 일, 요게 낭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22절, 23절 다 같은 얘기이지요. 근데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성경책을 어김이 없다. 요거 뭐겠습니까? 요게 무슨 율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인과율이죠. 설사 혹 내가 여러 해 하나님을 믿고 또 신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라 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는 아니에요. 제가 뭘요? 저는 지옥에 가 마땅한데요.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렇게 나와도 지옥에 보내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여러 해 하나님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으면서 전마한테는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그게 낭비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16장이 시작되죠. 오늘 16장 1절 읽었잖아요. 또한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16장 1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 시리즈 계속 얘기하다가 낭비한다는 어떤 얘기를 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16장에 있는 이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돈 관리를 잘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렇게 교훈을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청년으로서 젊을 때부터 돈 관리를 잘하고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잘하자. 그런 교훈을 받아도 됩니다만 진짜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있더라는 얘기죠. 앞에 낭비 이야기 하다가 또!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답니다. 부자가 지금 주인이죠.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요하십니다. 부자. 이 부자에게, 이 부자 주인에게 이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있네요. 이 청지기는 지금 이 주인의 종이잖아요. 이 청지기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가가지고 부자의 재물을 뭐 하고 있다고요? 1절에 낭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낭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른 양인 우리를 찾으라고 예수님이 맨날 낭비했다 아이가. 99마리 죽이고 니들은 천국에 갈 필요 없어. 선택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예수님 어깨에 얹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숟가락에 떠가지고 예수를 숟가락에 떠가지고 맨날 먹이고 있고 맨날 예수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맨날 낭비하고 계셔요. 그 낭비한다는 소식이 하나님에게 들린 거야. 하나님은 근엄한 척 연기하십니다. 여기서 네가 왜 내 소유를 낭비하니? 속은 그게 아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아 너와 나는 하나지 내 거를 자꾸 낭비해라. 저 이른 양들한테 저 이른 드라크마들한테 내 거를 맨날 낭비해라. 그러고 계시면서 겉으로는 네 왜 내 거를 낭비하노? 근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왜 내 소유를 낭비하냐? 너 내가 해고시켜버릴 거야. 너 이제 해고될 거니까 네 신변을 정리해라.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신변 정리를 당하는 것, 생명을 잃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심과 버리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 보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너 해고시킬 거야.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즉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고시키려 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마인드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직분을 빼앗기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네.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겠네. 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 내가 죽어 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받겠다 그랬어요? 언제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언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인과율을 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른 양, 이 이른 드라크마, 고멜 나와 결혼해 준 것을 좀 고마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러면 제 신랑이시네요. 제 남편이시네요. 이것만으로 만족이 돼요. 이러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이 바벨탑 기간 동안에 좀 저 잘 되고 싶어요. 취업도 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좋은 평소에 살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직분을 빼앗기면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불렀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빚진 사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이었습니까? 20만 년 연봉.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못 갚는 겁니까? 못 갚는 빚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반세겔 속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 속전을 빚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 그랬죠. 짐승. 우리가 짐승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일일이 불렀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6절에 보면 당신 얼마 빚졌어요? 물어보니까 저는 기름 100말 빚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뭐라고 고치래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고치래요? 기름 100말을 50이라고 고치래요. 갚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꿨어요. 7절에는 어떤 사람 밀 100석 빚졌어요 라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고치래요? 80이라고 고치래요. 우리를, 이른 양이었던 우리, 이른 드라크마였던 우리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주인 앞에 떳떳할 수 있게 우리를 고쳐준 겁니다. 고멜을 고멜 아닌 것으로, 창녀를 신부로 바꿔준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죠. 앞에 있는 15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또라고 하면서 같은 얘기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8절에 주인이 본심을 이제 얘기하네요. 아까 주인, 하나님의 본심 뭐였어요?
낭비 많이 하라는 겁니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낭비하라는 얘기였죠? 본심이 나오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십자가가 맞아. 나한테 버림받는 게 나한테 버림을 받는 게 그게 생명이야. 내가 너를 버리는 게 내 뜻이었어. 그것이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 있게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까 이 영접하리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4절에 나왔었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직분을 빼앗기면, 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리라라는 기대였습니까? 고마워하리라라는 기대였죠. 그러니 9절 끝에 있는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맞는데 라는 기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와가지고 예수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낭비 아니요? 요거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발 깨닫고 자기의 인과율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마워했어야 되는 거죠. 영접하리라 요 말은 고마워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9절에 있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방법으로 여자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방법으로 여자와 결혼해라. 호세아서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방법으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같은 말이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인과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직 30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로 보았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이 다음에 인과율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원래는 잘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잘 가르치면 잘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지금 내가 경로대학 하는데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늙으시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늙으시면 사람이 어른이 되시면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어른이 되시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천국에 갈 텐데 막 이런 생각. 결국 인간은 인과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율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까이 해야 되고 세리 창녀는 잘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니나 똑같이 고멜이야. 니나 다 고마워해야 되는데 세리 창녀들은 나한테 지금 고마워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딴소리 하고 있고 낭비라는 소리나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네가 나를 영접하리라라는 의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고마워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의 그때가 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몰라서 매우 먼 미래일 거야. 뭐 앞으로 몇십 년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찬에게 종말은 매일이거든요. 매일 종말이다. 이 말은 매일 예수님이 나한테 재림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매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가고 있는데 졸린다고요. 졸려. 막 고마워하라는 얘기인데 졸린다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한다고. 예수님이 매일 여러분한테 재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몰라요.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온다 그랬죠. 대신문관 편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딱 재림했는데 내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이 왜 재림을 합니까? 좀 이따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린다고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요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인과율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할래요. 그거를 통하여 복을 받을래요. 이런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네요. 내가 고멜이네요. 이런 양이네요. 그것을 절벽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문 뒷면 한번 보십시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 고마워해?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다고요. 혹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고마워한다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마워하는 게 너무 당연해 요 말이잖아요. 내가 고멜인데 나랑 결혼을 해줬으니 고마워하는 게 너무 당연해 요 말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 창녀와 또는 어찌 쟤네들은 창녀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남편, 즉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고개 숙이고 자기 자아 포기하고 고마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저 고마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남편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시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일반 계시에 속한 것인데도 특별 계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시를 한 편 봤는데 이번 주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너무 좋아서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시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오거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멋있는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 에일리 자매의 보여줄게라는 시. 소풍 눈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남편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남자 좋다고 갖고 물론 에일리 노래에서는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성교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성교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보여줄게. 이 노래 영어로 I will show you더라고요. I will show you. 영어 성경에서 I will show you 치면은 하나님 얼마나 이 보여줄게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문 보십시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네모 1, 2, 3, 4 있습니까? 예, 보여줄게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니들이 지금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경외하고 있지 않지. 너네들은 BMW를 경외했어. 너네들은 인과율을 경외했지 나를 경외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내가 잠잠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맨날 우리한테 뭐만 보여줬어요? 쭈그리고 우산 쓰고 찢어진 우산 쓰고 나와 있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알고 이런 마음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종말을 줍니다. 우리한테. 종말의 날. 그날 하나님이 뭐 하실까? 보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보여줄게. 진짜 예수가 뭔지. 진짜 네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보여줄게입니다.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죠. 누구의 공의를 보인대요? 누구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를 보인대. 뭐를 보인대요? 너의 공의를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한 공의. 목사의 공의를 보인대요. 우리한테 공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준답니다.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지요. 예수님에게만 공의가 있고 예수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네 공의를 한번 보여줄게. 자, 네가 새벽기도도 많이 했다며, 네가 수련회도 참 열심히 많이 했다며, 뭐 중3 때 방언기도를 했다며, 한번 찾아보자.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과율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공의하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공적을 많이 쌓은 것 하나님께서 볼 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만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한 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바벨탑 쌓은 거라고요, 여러분.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하나도 없네.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뭐 하다고요? 무익하다. 무익하다. 천국 가는 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무익하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그동안 모았던 우상들, 인과율로 믿었던 그것들한테 구해달라고 한번 말해봐봐. 그게 구해주는지. 그거는 구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안에 잘 있도록 해주는 거였잖아. 그거는 바벨탑 안에 더 잘 있도록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 바벨탑 밖으로 빼내주지를 않죠. 그거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바벨탑 안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인과율이었죠.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우리는 꽃이고 풀이고 나무를 자꾸 피운다 그랬죠. 비전을 품으면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나무들을 막 만들었죠. 그것을 다 불려 날아가게 만들어버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이죠.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네모 2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인과율을 믿는 기독교와 그렇지 않은 기독교가 있습니다. 인과율을 믿는 기독교가 바로 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요거 아닌 것이 진짜 개혁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도 말고 개혁신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거 요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 인과율 믿는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을 가졌거든요. 99%가 인과율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런다고요. 막 뭐라 그러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가 뭔지를. 그게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3번 보십시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는 성경책이지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책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요거 강조하면은 은근히 행위를 무시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무시했죠. 새벽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이런 행동, 행위들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 99% 기독교 있죠, 인과율 기독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니는 차목사, 니는 믿음이 있다 그러네. 나는 행함이 있어. 나 새벽기도 많이 했거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니 믿음, 차목사, 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라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는 행함으로 내가 진짜 기독교라는 걸 보여줄게. 이런다는 겁니다. 인과율 99% 기독교가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로 부흥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행함으로 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일게.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 에일리 자매의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까? 한번 보여주면 99% 기독교는 죽는데, 큰일 났구나, 내가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었구나, 나 지옥 가야 되겠구나를 깨닫는 날이라고요. 그 날이. 보여줄게 하는 날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감히 내가 행함과 믿음을 균형을 잃은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뭘요? 제가 혹시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안 그렇습니까? 그 네모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보여줄까? 그래, 보여줄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속에 있는 마음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압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 잘 되는 거, 지 잘 된다는 얘기 해주니까. 기독교가 우리 개개인의 경제적인 부흥, 세상적인 부흥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따라왔지, 진짜로 요 예수님 믿으려고 따라온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보여줘버리면 죽어버릴 거면서, 내가 네 남편이다라는 것을 보여줘버리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부끄러운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나 내 위에 좀 넘어져라. 사나 내 위에 좀 덮어져라. 이게 종말의 날 인과율 기독교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독백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종말의 날 예수님이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날 예수님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백이 터져 나옵니다. 좀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줄 뭔가가 없을까? 사나 내 위에 좀 덮어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뭐한 세대라고요? 음란한 세대. 지금 호세아서 음란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달라 하네. 지금 감히 표적을 보여달라 하네. 보여줄까 진짜로? 보여주면 죽어버리는데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진짜 표적이다. 인자가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사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 그런데 옛날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전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한테는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줬더니 하나님 믿던데 니들은 지금 보여줄게 라고
보여달라고 해놓고도 예수가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예수 안 믿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 나 예수가 지금 여기 와서 걸어다니는데 이것들이 낭비라 그러고 있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는 솔로몬 이야기하지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때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솔로몬이 얘기해주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막 듣고 진짜 맞네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게 맞네요. 우리 아프리카가 맞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즉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 집안이 이 세상에 보여준 건 뭘 보여준 거겠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누군가에게 보여줬다. 이건 뭘 보여준 거겠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예수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책은 뭐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뭐 솔로몬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 전부 역사책이잖아요. 역대기 역사책이고 열왕기니까 왕들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역사를 말하려고 존재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이 역사를 말하려고 존재한다면은 이스라엘 중학교 국사시간에 그거 펴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걔네들 역사책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 말은 요 성경책은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만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기 위해서. 니들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 제발 예수 좀 믿어. 나는 말만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66가지 책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지는 모르지만. 솔로몬도 모르고 스바 여왕도 모르지만. 근데 스바 여왕이 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잖아, 그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니들은 지금 안 돌아오네. 네 눈앞에 예수가 여기 있는데.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매일 여러분 호세아가 되어가지고 고멜인 여러분들한테 맨날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가 좋거든요. 직업이 창녀잖아요. 근데 호세아서가 앞으로 호세아서 보겠지만 호세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도망간 그 고멜을 돈 주고 찾아와요. 그 남자가 이 창녀 고멜한테 화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룻밤 자야 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제가 돈 더 드릴게요. 남편인 호세아가 돈을 더 드릴게요 하고 돈을 막 많이 지불하고 데리고 온다고요. 요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에게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더 많이 주고 십자가를 주고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요 예수님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눈물 찍 짜고. 나를 다시 사오셨네요, 나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것조차도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고마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지, 고마워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고멜인 줄도 모르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 피, 자기 십자가를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예수님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는 종말이잖아요. 매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호세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고마워할 줄 아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고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평생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 예수님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